이번 주에는 그 주일 예배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죠. 예.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아마 이 말씀 붙잡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23장에서 16절. 강조되어 있는 단어가 이제 추수를 하고 첫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예. 맥추절 지나면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 곡식들을 저장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 깊은 의미, 이 절기를 지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성찬회식도 많이 하죠. 떡을 떼며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게 되죠. 그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 절기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은 완전한 제사함,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난 건데요. 이제 그거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라고 주신 절기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절기도 사실은 본질은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들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자란 뜻이죠. 구원자. 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 인간이 어딘가에 지금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사실 성경을 헛읽은 거죠. 성경을 66권이나 진짜 큰 책이죠.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란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약은 옛날에 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둘 다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그 역사적 배경이나 뭐 그 다음에 인물들, 그 다음에 사건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자, 구원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구원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요. 불순종해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이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냐면 창세기 3장님 보면 이 사탄이라는 자, 영적 존재, 케랍이 타락해가지고 루시퍼가 된 겁니다. 이게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은 사탄입니다. 사타너스,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뜻이에요.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까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기독교에서만 말하고 있는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이 사실은 이 죄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말티아로 되어 있는데 그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뭐 신학이라고 하거나 뭐 그다음에 뭐 선행이나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이게 본질은 전부 뭐냐면요, 진리탐구예요. 왜 진리탐구하려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그 불행 속에서 벗어나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이름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거룩해야 돼. 그것도 완전한 거룩이어야 돼.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망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멸망. 육체도 죽음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150년 이상을 살지 못해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125살인가 몇 살 산 사람이 기록돼 있잖아요. 뭐 성경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강건해야 7, 80이고 예, 오래 살아야 120세를 넘기기 쉽지 않다.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성경에서만 사망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에서 벌을 받아요. 근데 영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인간의 영이 소멸되도록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완전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인생도 먹고 사는 막 그냥 고통스러운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뭐 육체 질병의 문제, 온갖 사람에 대한 문제, 사건, 환경, 뭐 모든 게 지금 뭐 전쟁도 뭐 한 40군데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동시적으로. 이거 먹고 사는 거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창조주니까.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에덴이에요. 에덴은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죠. 의미가. 자, 여기서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그 어떤 선행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주인 돼서는 주체가 돼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어떤 걸로도 여러분이 절박하고 무슨 똑바른 정신 상태를 갖고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뭘 하셨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죄가 있으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3장 8절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인간을 죄짓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대로입니다.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의 원죄, 자범죄, 그 다음에 조상죄, 어떤 죄일지라도 사실은 죄 때문에 생긴 사망까지 전부 다 저주 재앙까지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모든 문제, 질병까지 예?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이거 범죄자들
극형의 범죄자들만 매달리는 여기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의 본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 주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옥 영원한 영벌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영혼과 분리가 되면 육체 죽음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이 다 심판받을 때 다 불려 나옵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심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 받은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원어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 이러셨는데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저주 재앙을 다 치렀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그 증거죠, 증거,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으면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이 우리 복음 가진 자들 이 절기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축제 중에 대축제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원래 잔치해야 돼요. 추수감사절만큼 귀한 날은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로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죄사함 받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는 분 모든 죄사함이 오늘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재앙이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영원이에요. 선생님, 그 내일 제가 또 알게 모르게 또 짓는 죄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때, 다 이러다 하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 나오냐면, 우리가 나중에 한 몇천 년 뒤에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죄 짓고 죄에 갇혀 있을 걸 알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오늘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것을, 도말이라는 거는요 구름 한 점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을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나냐.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는데요. 이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이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권세를. 예?
영적 흑암, 혼돈, 공허, 사단마귀 귀신을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에요. 능히. 자, 그래야 구원자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선지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 이해 가십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영생이거든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돼버립니다. 그 구원받은 증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수하고 죄짓게 되고 뭐 이렇게 뭘 모질한 짓을 했건 안 했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보니까요, 그러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곧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해놓고 나 아직 죄 있습니다 라는 거는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저주 재앙이 다 끝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가난이 그대로 있어요. 가난이. 그런데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저주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저주 재앙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저주 재앙이 되는데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다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언약을 가진 자들, 뭐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은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은 언약이 있죠. 남은 언약.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자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 증인된 자. 그래서 내 이름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언약을 성취하는데, 이 언약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세계복음만도 이 언약, 이거의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이거를, 이 세계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증거를 주시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굉장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악령 인도 받으면 안 돼요. 악령 인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예요. 내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사단의 나라가 막 임합니다. 자꾸 내가 구원 받았는데.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거는 주일 강단입니다. 강단. 성경에서 말하는 강단은 뭘까요? 언약적 강단을 말하는 거죠. 복음적 강단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 강단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이거는 망한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죄 삭슨,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건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율법 아래 놓였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죄를 다 찾아낸 겁니다. 다. 한 개도 남김없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은 이제 우리한테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진짜 언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참으로 믿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단 연구를 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적 강단을 막 그렇게 듣고 있으면요. 아, 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겨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해 줄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 이거,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주제. 자, 이제 가십니까? 강단의 언약을 잘 붙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강단인데요. 이 강단을,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뭐 저기 해도 여러분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복음적 강단이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다 살게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단이라는 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 이것도 중요한데요. 언약을 말하면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강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계신데 무슨 강단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부처럼 믿으면 다 불교 스님들 다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귀신 문제, 뭐 사단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스님들도 다 알아요. 산속에 올라가 동굴에서 참선을 막 하잖아. 40일씩 막 이렇게 해도 예? 밥 한 그릇 다 떠먹고 있으면 막 욕구가 올라오는데요. 그 욕구 올라오는 게 다 죄인지 알아요. 그게. 예? 그게 불교 교리에 이 집성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집성제. 이해가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 인간에게 다가왔다. 그게 고성제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도 닦아서 그거를 벗어나야 돼 한 게 도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반에 이를 수 있어. 그게 멸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합쳐 사성제라고 하는 게 불교 정통교리예요. 절대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창조주 이 문제의 주인이시요 참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지지 않고서는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그대로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이게 지옥 가는 죄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영생까지 제3과 영생까지 받았다. 얼마나 행복한 거겠어요? 최고로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남은 언약 가지고 복음적 강단과 그 목회자들과 동역자들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수능이 다 끝나서 제가 좀 잠깐 휴식을 하고 또 여유롭게 또 계속 묵상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말씀 쉐어링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는 자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실적인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다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